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 있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만사 형통이라는 말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고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한 약속은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살고 있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신앙은 윤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윤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데 윤리적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제 뿌리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소리치면서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하다가 요셉은 모함을 받고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감옥에서의 요셉의 삶도 보디발의 집에서 삶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여기 저희들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살았던 그 내용과 함께 이 요셉은 감옥에 가든지 종살이 하든지 그가 총리가 되었든지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보디발 집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똑같이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다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과 내가 믿음 있다고 여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는 자기가 믿음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것과 내가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것,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은 진리에 기초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하나님 잘 믿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진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여기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은 축복을 못 받는 거죠. 그러나 내가 진짜 믿음 있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 말은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와 교제하며 내가 교제하는 그 사람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행했다라는 성경 구절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뜻입니다. 걸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함께 하셨다라는 이 말은, 이 말도 한국말로 해석해 보면은 동행했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동행할 때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동행이 안 됩니다. 우리들이 가족들이 같이 함께 산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 의견도 들어보고 아이들 의견도 들어보고 함께 서로 이해하면서 내가 포기해야 될 부분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그것이 동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뒷바라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동행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의중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셨다, 인자를 더하셨다는 말이죠. 정말로 요셉을 아끼고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서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인가 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여러분. 캄보디아 선교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생겨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 있느냐, 코로나가 없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에 거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그 땅에 있고 싶어서 있느냐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간수장이 모든 재반 사무를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서 새지 않습니까? 집에서 안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서도 안 새잖아요. 보디발 집에서 일을 잘한 사람은 감옥에 가도 일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사람은 보디발의 집에서만 형통한 게 아니고 감옥 가도 형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요셉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슬라이드 제목을 노예? 이렇게 해서 물음표를 찍어놨습니다. 그럼 이번 슬라이드의 제목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죄수? 하고 물음표를 찍어야죠. 요셉은 노예로서 보디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노예였습니까? 요셉이 결정권자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디발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죄수였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죄수였죠. 그러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였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계급장을 달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노예라는 계급장을 달아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면은 나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서 죄인으로 있을지라도 내가 감옥에서 주도권을 가지면 내가 거기에 책임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은 감옥 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엄청 사랑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엄청 사랑했는데 요셉이 뭐 실패할 리가 있겠습니까? 실패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죠. 우리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모릅니다. 창세기가 없으면 나머지 성경은 사실은 해석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성경이 다 그 해석이 가능하지, 창세기 없으면은 나머지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이 창세기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요셉을 통해서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